오늘 독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형제들 한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그 자리에 120명가량 되는 무리가 모여 있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돌보아라.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자리를 베드로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물려받은 베드로가 오늘 형제들 한가운데 서서 이야기를 하며 사도를 뽑습니다. 사도를 뽑는 것은 원래 예수님의 권한이었지만 이제 베드로가 그 일을 합니다. 마티아 사도 선출의 의미는 사도를 뽑는 권한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습을 해봅시다. 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간직한 교회가 사도들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해석의 정통성을 지닌 교회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뿐입니다. 혹시 누가 그 성당에 왜 다니냐고 물었을 때 주차가 편해서 다닌다 혹은 우리 집에서 가까워서 다닌다 하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셔야 마티아 사도 축일에 어울리는 대답입니다. 오늘 독서에서 눈여겨볼 것은 사도를 뽑는 방식입니다. 하느님이 알아서 뽑아주세요 해도 되지만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를 뽑는 과정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하느님께서는 제비를 뽑을 때 성령을 통해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당신 뜻대로 알아서 다 하십시오 하는 말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사랑한다면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어제가 파티마 성모님 축일이었습니다.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는 세계 평화와 죄인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고 희생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도 하느님과 우리의 힘을 모아할 때 하느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발전합니다. 하느님께서 세계 평화와 죄인의 회개를 허락하시도록 우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하고 희생을 바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봅시다. 뉴욕의 대공황 시절, 그 가난한 시절에 한 꼬마가 가족이 생일이라면서 생일 케이크를 사러 와서는 돈 대신 구슬하고 딱지 같은 자신의 보물이 든 상자를 내놓은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착한 빵집 주인은 한눈에 알아보고 케이크와 함께 아이의 보물을 돌려줍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기도와 희생을 설명해 줍니다. 하느님께 우리의 기도나 희생이 필요할까요? 빵집 주인에게 아이의 구슬이나 딱지가 필요할까요? 하지만 그 아이의 마음을 구슬과 딱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 내놓을 우리의 구슬과 딱지는 뭐가 있을까요? 구슬과 딱지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와 희생입니다. 특히 희생은 고통을 말하는데 오늘날은 너나 할 것 없이 작은 고통이나 불편도 참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통이 좋은 봉헌 제물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아주 작은 고통,
고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냥 싫은 것, 그런 것도 봉헌할 수 있는 제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본성은 처음에는 기도하기 싫어합니다. 우리 본성은 처음에는 성경 읽기 싫어합니다. 용서해 주기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참고 바치는 기도가 고통이 들어있는 기도이기에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구슬과 딱지라는 말입니다. 신부님, 나는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데요. 그건 더 좋은 제물입니다. 사랑으로 바치는 기도이기 때문에 사랑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성경 읽는 게 좋은데요. 그러면 사랑으로 읽어 나가시면서 그 사랑의 제물을 바치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고통이나 싫은 것은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죄 짓는 도구가 됩니다. 불평의 거리가 되거든요. 기도에 힘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고통을 첨부해야 힘이 세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에 힘을 배가하기 위해서 졸음이 오는데 참고 철야 기도를 바치고, 배가 고픈데 참고 단식 기도를 바치는 겁니다. 하느님이 내가 조는 걸 좋아해서 바치는 게 아니라, 내가 배고픈 걸 좋아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구슬과 딱지와 같은 역할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건상 이렇게 나서서 고통을 찾아서 바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희생제물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하느님이 보내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찾아오는 고통들입니다. 하느님이 허락하시는 고통. 나는 아무 고통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가만히 보십시오. 인간은 일상의 무료함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쳇바퀴 도는 삶의 권태로움 같은 것들이 찾아옵니다. 그것 또한 희생제물로 바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신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말은 못하지만 젊은 사람한테 받는 무시, 스스로 약해짐에 따라 오는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런 것들도 조용히 받아들이시면서 희생제물로 바치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나서서 고통을 바칠 수 없는 우리에게 이런 적당한 고통을 보내주시는 하느님께 감사와 함께 희생제물을 바칠 때 우리는 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라는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런 삶으로 불리움 받았습니다. 즉 성소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각자의 고통을 남 모르게 희생제물로 내놓으면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죄인들의 회개와 세계 평화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나에게 오는 고통과 불편함을 조용히 희생제물로 봉헌하며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합시다.